오늘 시편의 표제어를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120편부터 134편까지 쭉 여러분 살펴보세요. 134편까지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죠. 120편부터 134편에까지 15편의 시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뭐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알려진 두 가지 유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려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오면서 그 예루살렘을 올라가면서 불렀던 것에서부터 유래됐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것에서 유래됐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됐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전에 오면서 교회에 오면서 교회 예배당 문을 들어오고 교회 건물의 문을 들어오고 오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고 들어오시나요? 여러분 바라기는 교회 문을 여는 순간, 아니 집에서부터 교회로 오는 그 걸음이 거기서부터 찬양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로 오는 그 발걸음이 찬양으로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 그 가운데에 신앙의 고백이 있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양이 집 밖에 나와서 바로 교회까지 오는 데까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처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대부분 말에 의한 것인 경우가 많죠. 상대방이 나에게 함부로 말하고 무례하게 대하고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또 상대방이 나를 비판할 때, 나를 무시할 때에, 또 나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말을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우리의 마음이 다칩니다.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의견이 대립될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서로가 대화하고 양보하고 이해하면 좋을 텐데, 자신의 생각이나 어떤 기준을 강요하거나 막 싸울 듯이 막 덤벼드는 것처럼 그렇게 막 흥분을 해서 말한다고 한다면 마음이 다칠 수밖에 없겠죠. 오늘 120편의 시인은 자신을 비방하는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억울한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괜한 오해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내가 무슨 그 사람에게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괜히 나를 미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살면서 남에게 미움받아 본 경우 있으십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도저히 미워할 짓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나를 미워하는 거를 내가 알아요. 말이나 행동에서 티가 나요. 그런데 직장에서 만약에 직장 상사가 그런다면, 이거 직장 가는 게 힘들고 괴롭지만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고 자기들끼리 막 수군수군거리고 누가 봐도 뒤에서 내 욕하는 거를 아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괴롭습니까? 또는 여러분 가까워요. 친구들이 막 가까우고 같이 모이기도 자주 하는데, 또는 동네 사람이 이렇게 모이는데 어느 순간 나를 따돌리기도 하고 어느 순간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둘이 다퉜는데 이 사람이 막 나를 흉보고 이랬니 저랬니 없는 얘기 만들어 지고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괴로워요. 지금 시편 120편의 시인은 지금 그런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아멘. 자신을 향해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로부터 나를 건져달라고 시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향해 비방하고 거짓으로 모함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징계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벌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3절의 말씀입니다.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리이다. 속이는 혀, 이 혀를, 속이는 혀를 의인화해서 이제 대상으로 삼아서 얘기하는 거죠. 무엇을 내게 주고 무엇을 너에게 더할꼬? 날카로운 화살, 로뎀나무의 숯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화살과 숯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임하는 거예요. 더 이상 원수들이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날카로운 화살로 로뎀나무의 숯불과 같이 벌하시고 심판하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용사가 장수가 쓰는 그 화살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겠습니까? 또 로뎀나무 숯불, 여러분 이 로뎀나무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 여러 가지 등장을 하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했는데 이세벨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도망칠 때에 광야에서 로뎀나무 그늘 아래로 숨잖아요. 비참한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뎀나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높고 큰 그런 느티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어떤 가시덤불 같은 숲풀 같은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늘에 몸을 누인다라는 거는 몸을 완전히 머리를 그냥 디밀어 가지고 그 바짝 엎드려 가지고 자기 몸 전체를 그늘로 가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얼굴 하나만 겨우 그냥 그늘에 들어가는 정도의 비참한 신세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로뎀나무가 광야를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늘을 피하는 그런 거기도 하지만 아주 특별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뭐냐면 이 로뎀나무의 이 나무 뿌리가 굉장히 불이 잘 붙고 불이 오래 간대요. 불이 오래 간대요. 그래서 광야에서 밥 지어 먹을 때 불을 필 때에 이 로뎀나무 가지를 모아가지고 불을 피기도 하고 거기다가 밥도 해먹고 추울 때 불을 붙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로뎀나무가 화력이 강력해서 로뎀나무 가지로 만든 숯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뎀나무 숯불이라는 것은 아주 강력하고 뜨거운 불을 말하는 거겠죠. 그 거짓을 말하는 속이는 그 혀에게 하나님께서 장수의 날카로운 화살로 이 뜨거운 로뎀나무의 숯불로 주님께서 심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인은 그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과 같이 맞붙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 시인은 화평을 원했어요. 7절의 말씀,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싸움을 하지 않으려고, 싸움을 피하려고, 화평하려고, 화평이 바로 히브리어로 여기서 샬롬이에요. 샬롬. 평화를 원해서 싸움을 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어디 한번 너 죽고 나 죽자 이러면서 막 머리끄댕이 잡고 멱살 잡고 그렇게 싸울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징계해 주시기를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싸움을 피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20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시편 120편의 저자가, 이 시인이 온유한 성품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온유한 성품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 던져보세요. 나는 온유한 사람인가? 나는 온유한 사람인가? 온유하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따뜻하다라는 거예요. 부드럽다라는 거예요. 너그럽다라는 거예요. 온유함은 예수님의 성품이세요. 온유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뭐죠? 사랑, 희락, 화평, 충성, 온유, 절제, 인내, 자비, 양선. 온유가 성령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뭐라고요?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온유함. 여러분, 그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평생을 목회하고 은퇴하셨는데 교회에 자기 집 팔아서 헌금하는 성도는 봤어도 자기 성질머리 고치는 성도는 못 봤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에 이 성격이라는 거, 기질이라는 거는 이제 타고난 게 있잖아요. 그런데 타고났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되는 대로 살아가야 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사람이 참 이렇게 어리석기도 하고, 사람이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기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 막 승질이 있는 거예요. 혈기가 있는 거예요. 막 성질 부리고,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만만한 사람한테 그래요. 자기보다 더 센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자기보다 더 뭐 잘 나가는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권세 있는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순한 양이 돼버려요. 그런데 만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온갖 혈기를 다 부린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 사람의 진짜 진면목은 약한 사람을 대할 때에, 작은 사람을 대할 때에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낮은 사람, 나보다 낮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느냐가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니, 사장님에게, 자기 직장 상사에게 다 잘 보이려고 그러죠. 잘하려고 그러죠. 잘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그러죠. 아랫사람들한테는 막 화내고 승질내고, 아랫사람들한테 잘하는 게 진짜 잘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혈기가 있어요. 다 화도 나고, 다 짜증도 낼 수 있고, 승질도 부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하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하면 여러분, 싸우기밖에 더 하냐는 거예요. 다툼만 생기고 싸움만 벌어지고. 요즘 사회를 보면은 사람들이 온유함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온유함을 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그렇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지 세상에 다 똑똑한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계산적인지, 툭 하면은 고소하고 고발하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39절의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해서 성질이 없으셨겠냐고요. 예수님 보세요, 여러분.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식탁 뒤엎은 거 보세요. 대단히 무섭잖아요. 확 승질 부리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불의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는 우리는 진노할 수 있고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내가 못마땅 해서, 내 마음이 안 들어서, 상대방의 마음이 안 들어서 화를 내거나 심한 말을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온유한 성품을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쉬운 거는 아니에요. 뒤에서 나를 누군가가 비방하고 나에 대해서 거짓말을 퍼뜨리고, 그리고 내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한다면 속이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열받아가지고 잠을 못 이룰 겁니다. 계속 그 말들이 생각나고 떠오르고, 그렇다고 사람들 앞에서 일일이 찾아가서 그거 아니라고 말이지 해명할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은 어느 순간 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지고 말이죠.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갚으시겠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비방하는 저들, 저 악한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 하나님이 치시겠지.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싸움을 피하는 게 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를 꼽을 수 있냐면 이삭을 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삭 보세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에 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때 당시 이삭의 나이가 17살 정도쯤 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는 거의 120세예요. 스스로 걷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럼 여러분, 이삭이 제단에 올라갈 때에 자기가 힘으로 아버지를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단에 이삭이 스스로 올라간 거예요. 그 이삭은 참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다른 이방 사람들이 시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가축들도 많이 늘고 종들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시기해가지고 우물을 그냥 흙으로 메워버렸어요. 그리고 막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하고 말이죠. 그럼 여러분이 이삭이 힘도 있어요. 자기 따르는 종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충분히 싸워서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냥 피해서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요. 거기까지 또 따라와가지고 흙을 또 메워버리고 막 가라고 말이지. 기껏 그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 파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중동에서. 근데 이삭이 또 다른 데로 가요. 몇 번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창세기 26장 24절에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오셔요. 그리고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4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너에게 복을 줘서 번성하게 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온유한 모습을
기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고 형통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온유한 성품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거예요. 뺨을 돌려대면은 너 잘 만났다 이러면서 머리끄댕이 잡고 어디서 이러고 있어 이러면서 이제 패댕개 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이 약속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온유함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툼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바라기는 그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가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화해가 일어나고 화평함이 나타나고 샬롬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이 시인이 사람들을 피해 이방인들 가운데로 피했지만 거기서도 편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메색은 야벳의 후손들이고요, 게달은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이 메색과 게달은 이스라엘에서 제법 멀리 떨어진 곳에서 유목민으로 살았는데 이들은 아주 호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습격해서 마을을 약탈하고 마을에 있는 것들을 뺏어가는, 그러니까 이 메색과 게달은 전쟁을 상징하는, 다툼을 상징하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머물며라고 그랬죠. 이 머물다라는 말은 나그네로 남의 땅에 잠시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이 시인은 메색과 게달 지역에 잠시 머물렀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평화롭지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메색과 게달을 지금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은 서로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땅 따먹게 하는 것처럼 서로 뺏는 그런 양상이에요. 서로 싸우고 다투고.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과학이 발달되고 문화가 발달되고 굉장히 발달된 문명이지만 여전히 지구상에서는 지금도 전쟁이 끊이지 않고 서로 같은 민족끼리 다투기도 하고 서로 범죄와 끊이지 않는 문제들, 그런 악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습이 메색과 게달 민족과 같이 서로 뺏고 서로 싸우고 서로 분열하고 다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인이 잠시 머물렀는데 편치 않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잠시 머무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영원한 곳은 바로 그곳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상의 논리에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잠시 머물더라도 그곳에 머물지 몰라도 우리는 그들의 세상이,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관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메색과 게달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온유함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화평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가정에 또는 우리 교회에 또는 우리 살아가는 이 주변이나 이 사회가 온유함으로 화평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다투고 비방하고 서로 싸우고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한참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다투는데 서로 비방하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어요? 어떻게 거기서 기도의 응답이 있겠어요? 어떻게 거기에 은혜가 있겠어요? 서로 온유함으로 서로 부드럽게 친절하게 따뜻하게 너그럽게 서로 사랑할 때에 화평함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진정한 화평함, 샬롬을 추구하며 살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사람들이 나를 거짓으로 얘기하고 속이고 상처를 줄지라도 내 힘으로 내 손으로 그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